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상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매우 짧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문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야곱이 발에 힘을 얻어 걸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 야곱의 발걸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브엘세바를 떠날 때의 야곱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외로움과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뒤로하고 떠나는 그 발걸음은 결코 가벼운 발걸음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환경이 변해서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미래의 삶도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이 발걸음이 달라진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 그 발걸음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현실의 크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현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같은 문제 속에서도 걸어갈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무겁게 느껴집니까? 왜 하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왜 그렇게 많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어쩌면 문제 그 자체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 문제가 전부가 되고 또한 상황이 전부가 되면 연쇄적인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이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가벼운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 주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기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찾고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 그들이 라반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그 우물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만남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라헬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앞에서 야곱이 걸어가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라는 마음의 염려가 자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야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 속에서도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참으로 막막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돕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만남 같지만 이 만남과 도움 또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무질서함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물가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가장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순조로운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큰 감격 속에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감동이 바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역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일이 그저 아름답고 순조롭게 열리는 듯한 모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후반부로 가면은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자, 15절 이하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랑의 헌신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간들, 이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내면을 다루시는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고 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외삼촌 라반 안에 두게 하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다면 라반은 더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뛰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면 그 야곱이를 날아가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벌하시기 위해서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난 성격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의 왜곡되어 있는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훈련,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조급함, 계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의 욕망의 그 습관을 그냥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상황을 때로는 답답함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된 것, 외삼촌 라반을 순적하게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분이시죠. 야곱이 라반 아래에서 기다림과 수고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철저하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척박한 환경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관계성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연단의 그 강야로 이끄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우리들이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손길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발걸음에 힘이 생겼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현실과 환경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형통함과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